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안락제일교회 청소년 목장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1년 1월 3일 2020년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1로 올라온 새 친구들이 있죠. 여을이, 여원이, 태겸이, 하준이, 재율이 우리 5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비록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힘내서 함께 우리 청소년 목장 예배를 같이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선배들도 오빠, 언니, 누나, 형들도 여러분들 많이 축하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조만간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신나는 우리 청소년 목장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배 마칠 때까지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길 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우리 기존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예배 드릴 때 먼저 올바른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 망가짐을 딱 잡고 또 옷도 반듯하게 입고 또 깨끗이 씻고 이렇게 여러분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된 예배 드리기 바라고요. 또 헌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 집에서 있지만 헌금 딱 준비해서 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도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약속 꼭 하시고 예배가 다 마쳤을 때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잘 드렸다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찬양할 때에 이런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목사님 가진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재율아, 다 찾았지? 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온 5명의 새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로 청소년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청소년 목장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너무나 꿀송이보다 달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성령님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각 지체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앞길을 주님 말씀에 따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기쁘고요. 오늘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조금 바뀐 거 느끼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청소년 목장 예배를 위해서 조명도 준비했고요. 마이크도 준비했고요. 뒤에 여러분들이 배경화면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크로마키시라고 이렇게 뒤에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목사님도 나름 많이 준비했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어요. 밤 11시.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배를 한번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고 귀한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더 잘 쉽게 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목사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나름 열심히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또 목사님 보면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도 격려를 먹고 살거든요. 격려해 주시고 한 번씩 톡에다가 목사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한 번씩 인사하는 친구도 목사님이 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목사님께도 격려해 주시고 아무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신 꼭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꼭 박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있지만 배에 힘을 딱 주고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 초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한 올해 이제 2021년 한 1월 되면 목사님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 되면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친구들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아마 말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길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 별로 어색하지 않죠? 그냥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죠? 편하죠? 사실. 그쵸?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배 드려 보니까 좀 이렇게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어때요? 예배가 집중해서 드려지고, 그리고 막 그 자세도 발휘하고 하나님 말씀이 좀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편하고 안주하게 되고 쉽고 이렇게 시간도 내 마음대로 예배도 드려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나태해집니까? 아마 보통 특별한 친구 몇몇 빼고는 나태해지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정에서 예배드린 것이 그 편하긴 하지만 내 신앙생활에는 점점 마이너스가 되고 있구나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전에도 한번 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계속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에 와닿아요.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바울이 복음의 진수,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간절하게 설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주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너무 자비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너희들을 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고한다, 권면한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면서 뭘 첫 번째로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원래 예전에 산 제사로 드리라 했거든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멋지죠?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들을 드리라.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분명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죠? 근데 제물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제물로 드리거든요. 양과 소와 염소들 또 비둘기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다 죽이잖아요. 피를 다 빼고 각을 뜨고 안에 내장을 다 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우리 옛 본성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목사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오늘 꼭 전하고 싶었냐면요.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 중요합니까? 점점 이제는요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는 시선이 점점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어요. 그죠?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 그리고 사람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래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점점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나 학교에서 교회에 나갔다 온 사람은 학교를 오지 말라 라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전하고 우리를 점점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에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은 수능을 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로 계속 가다 보면 어쩌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쩌면 법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받을 날도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죽은 자처럼 드리라.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온전히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로서 우리 생각과 우리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은 자처럼 온전히 드리라. 근데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자아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행동해요. 예전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드라큘라 어떻게 하죠? 낮에는 죽어 있습니다. 그죠? 누워서 잡니다.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아무리 깨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12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을 뜨죠. 땡 하면 드라큘라가 목사님 어릴 때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누워있다가 12시에 땡 하면 바로 벌떡 일어서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죠. 너무 웃기죠? 근데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어떤 것이 나에게 불리한가,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한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드라큘라처럼 계속 본성이 살아나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지. 퍽퍽퍽 시간 되면 봉 땡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은 죽는 거지만 살아있는 제물로 죽은 제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전히 죽은 자처럼 너의 자아와 너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은 다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너무너무 목사님 마음이 두려워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점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마음이 예배드리면서도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눈치를 보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계속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갈 때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1단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도 돼요. 교회 예배드리러 가도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가는 발걸음을 보면서 뒤에 여러분들 등에다가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 교회 간다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코로나 퍼뜨리는 사람들이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조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 드릴 겁니까? 그래도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는 죽었어. 온전히 하나님께 하면 예배 드리는 나는 예배자야.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세상에 어떤 소리가 와도 나는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결단하고 갈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 때문에 그냥 놓을 겁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잠시 내려놓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얘야,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너희들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거 난 정말 기뻐해. 너희들의 존재 자체로 나는 기뻐해. 너희들이 무엇이 어떤 뭔가 되어서가 아니라 뭔가 너희들이 뭔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너희 자체를 하나님께 나에게 드리는 자를 나는 기뻐해. 그 자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쁘든 못났든 간에 그게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전히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나는 너무 기뻐한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 좋아한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런 자를 나는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너희 신중하게 생각해. 너희 신중하게 고민하고 행동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세대라면 하나님께서 본받으라고 하겠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본받으라 하겠죠. 이 세대가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아서 가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다면 이 세대의 방향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로운 마음으로 너희들 마음을 움츠렸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과의 방향과 다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 좀 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생각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좀 들어라. 성경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바보 되는 것이에요. 생각 안 하면 세상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향과 생각들은 말은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우리가 365일 중에 매일 하루하루 살 때 24시간 중에 듣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면 친구들 매일 욕하죠. 욕 듣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 들어요. 야, 성적이 몇 점 나왔네, 몇 점 나왔네, 몇 점 나왔네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막 뒤에서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어쩌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지 경쟁해서 내가 남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남을 좀 짓밟아야 되고,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이 틀린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야, 예수 믿는 친구야, 예수 믿는 안락제일교회 청소년 목장 너희들만이라도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 좀 해줄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내 말을 좀 듣고 이 세상 구조를 따라 살지 말고 한번 나와 같이 손잡고 나와 같이 한번 살아가 볼래? 내가 도와줄게. 내 손잡고 가면 느린 것 같지만 이루어진다.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거야.
세상의 방향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이런 마음 새롭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자극 주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도 자극을 많이 줍니다.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은 책을 하나, 정말 특별한 멋진 책을 하나 읽어서 내가 이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뭔가 인생에 깨달음을 얻어서 한 번 더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금 또 전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은 예전에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홍정옥의 칠막직장이라는 책을 좀 감명 깊게 읽었었고요. 지금 홍정욱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정욱의 칠막직장, 그리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지금은 이분이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목사님은 군에 있을 때 군전 목사님을 잘 만나서 그분이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했던 계기 중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특별한, 세상 속에도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험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거든요. 마치 바람이 쑥 불면 우리 얼굴을 스치면 얼굴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확 한번 불면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딱딱하고 악하고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한번 불어주셔서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의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거 생각이 생기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면서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 취미가 뭔지, 특기가 뭔지, 그 사람을 뭘 하는 시간들을 많이,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다 꿰뚫게 되는 거죠. 요즘에 좋아하는 연예인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 연예인 생일부터, 엄마 아빠 생일을 몰라도 그 연예인 생일 알고, 그 연예인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연예인 어디에 간 곳도 다 알고, 막 다 조사해요. 그죠? 근데 그 조사할 때 힘들어하면 조사합니까? 그 조사할 때 이것까지 알아야 돼 하면서 생일 내가 뭐 때문에 알아야 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기뻐하면서 하죠. 왜요? 그 마음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지면요, 세상의 연예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딱 정해지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딱 꽂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쭉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쭉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그런 새해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지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고 집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마음만을 새롭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2021년에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나라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시대 초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악합니다. 이 시대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온전히 발견하고 깨닫고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목장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 방학이 되었는데 방학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말 이 시대 교회와 나라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존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년이 시작이 되고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우리 반별 선생님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헌신된 마음과 헌신된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청소 목장이 더 부흥하며 반별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헌금은 여러분들 헌금 주머니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져올 때 가져와도 되고요. 너무 오랫동안 두면 여러분들 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목장 계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청소년 단톡방에 우리 계좌번호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목장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으로 계좌로 이체를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쪼록 찬양하면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요,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언제나 너에게
어디에 있던지 어떤 순간에 놓이던 간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많은 영혼 살리는 것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채우시고 흔들어 부으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구나,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구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 목장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훈련이 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4명의 지체들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자훈련 줌으로 할 때 새롭게 할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톡을 주시든지 아니면 선생님에게 톡을 주면 여러분들 제자훈련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 그냥 시간을 보내면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수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잠언 있죠. 성경 잠언.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적으면 31일 동안 하면 다 적을 수 있는데요. 이 잠언을 여러분들 공책에 손으로 필기로 해서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다 적기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다 적는 친구 한번 도전을 해서요. 그럼 31장까지 다 적은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고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죠.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선물은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좋은지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뭘 받고 싶은지.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서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꼭 도전해서 다 선물을 받아가기 바라고, 또 선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가득 새겨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인사하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6년 동안 우리 청소목장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건데, 여러분들 잘 적응하고 여러분들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그런 청소년 목장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또 광고는 우리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아무쪼록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 챙기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